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진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강도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축복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이런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제가 세미나도 좀 다녀오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제가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그 세미나에서 아마 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축도 때 아마 이런 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축도할 때 그 표현을 제가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점이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이 면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표현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말도 너무 어렵잖아요. 점이 선이 되게 하시고 선이 면이 되게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제가 그전에도 들어봤겠지만 별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코 박힌 거예요. 저한테. 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찍는 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으로 연결한 것을 면으로 그러니까 면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2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입체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 뭐냐면 딱 점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한 하나의 일, 우리가 감당한 사역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하나,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이 그냥 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어떤 점을 찍으셨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신실함, 어떠한 충성된 점을 찍으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매주 하는 팝콘 전도지만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옆에 김현근 돈가스라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옮겨가고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 매실 그다음에 팝콘 이렇게 들고 매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집에서 딱 나올 때 한 여자분이 길을 가고 있으셨어요. 제가 요즘에는 길 가는 분들한테도 막 붙잡고 바로 팝콘 들으면서 예수님 복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어르신이고 애고 뭐 청년이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막 나눠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여자분한테 이거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음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시길래 제가 이제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 목소리가 좀 크죠.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팝콘 좀 받아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리고 몇 마디도 하셨는데 사실은요 제가 수요일에는 좀 정신이 없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요양원인데 몇 마디도 하시는데 그냥 못 듣고 네 그러고 그냥 왔는데 그 여자분이 제가 오늘 찍은 점 하나 같아요. 혹시나 교회 이름을 보고 이 교회에 있는 주소를 보고 그리고 목사의 전화번호를 보고 혹여나 그 점 하나가 다른 점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점을 많이 찍었죠. 경로당에서 많은 점을 찍고 공원에서 점을 찍고 점을 찍잖아요. 그죠? 점을 찍은 것이 어떻게 점으로 연결되는지 우리는 뭐 알지 못해요. 오늘 찍은 점이 1년 뒤에 다시 다른 점으로 연결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점을 찍을 뿐이지만 나는 오늘을 살 뿐이지만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을 걸어갈 뿐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입체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점을 찍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순간 같아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요양원의 1층에 있는 중국집 사장님을 전사님이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점이 하나 찍혔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교회 오실 분 같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장님은 참 믿음이 생기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근데 지난주에 이분이 교회로 오신 거 불현듯 그죠?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전사님이 사장님 교회를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래요. 그 사장님이 전사님 보더니 나 내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있다. 나 교회 갈 거다. 오신 거예요. 작년에 수수감사절에 찍었던 점 하나가 지난주 주일에 점 하나로 찍히는 사건을 우리 보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점이 되셔서 우리 김전도사님이 또 다른 점으로 지금 연결이 됐다가 그 김전사님을 통해서 또 개항에서 두 분의 점이 또 연결돼서 지금 교회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점이 점으로 그 점이 또 선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요 우리 1차원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겠지. 때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 요 정도로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이 교회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누가 올지, 어떤 역사 펼쳐질지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냥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향한 입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귀로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점을 찍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이 점이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매번 하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센터에서 일하면서 점을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으로만 여겼어요. CS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한 달 만났어요. 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찌됐든 일생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건 한 번이지만 이 한 번의 점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요, 그 입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르호보암 왕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르호보암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르호보암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르호보암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쩌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영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가장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위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지만 이 솔로몬 왕에게 이방 여인만 1000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왕권의 후기에 들어서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변심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하나 찍으세요. 뭐냐면 네 나라를 찢어서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그것을 하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건 르호보암에게 달려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아들의 때에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으실 때 어떻게 찢으시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다윗의 나라를 찢어 열집하는 너에게 줄 거다. 예전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1차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시겠지. 그냥 안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냐면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맞물리게 해서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나라를 찢기로 했지,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했지, 야 로보암 나라 내놔. 그러고 딱 찢어다가 그냥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으세요. 르호보암이 나라를 잃을 만하게 만드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못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는데 언제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야 가나안 땅 주기로 했지? 냈다 받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때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는요 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듯 보여요. 엘리 자신.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지 그들도 제사장인데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적 타락의 짓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물을 제사를 예배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들이 모두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제사장 직을 너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파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일이? 엘리의 이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져요? 다윗의 때까지 이어져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가장 먼저 도망친 곳이 성소입니다.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거든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사울왕이 반역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0명의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한 번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망가서 다윗의 채찍꾼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아비아달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요? 말씀 전했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원래 솔로몬에게 돌아갈 왕위를 반역을 일으킬 때 아비아달이 그것에 동참함으로 여러분 굉장히 입체적이죠. 엘리에게 너의 제사장직을 파문하겠다 그러고 그냥 뺏으시는 게 아니라 아비아달이 반역에 동참하게 해서 아비아달이 파문당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를 뺏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줄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찢으실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르호보암이 잘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반면교사를 삼으셔요. 르호보암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는지 12절과 13절을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왕은 참 대단한 왕이긴 했지만,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짓냐면 10년 동안 짓습니다. 자, 근데 성전만 짓지 않아요. 왕궁도 짓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성전은 10년 동안 짓는데 왕궁은 몇 년 동안 짓는지 아세요? 13년 동안 짓는. 솔로몬 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거운 노역을 짊어지게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기술이 발달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기중기가 있고 무슨 이렇게 차량 갖고 와가지고 전문 차량 갖고 와가지고 이게 뭘 쌓고 아스팔트 깔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을 실제로 다 옮겨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는 밖에서 다 다듬은 돌로 성전 안에 들여와서 여러분 딱 맞물리게 가져왔어요. 성전 안에서 돌을 깎는 소리, 망칠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정겨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르호보암은요 나라를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지혜롭게 했다면, 말을 조금만 잘했다면, 조금만 그들의 마음을 만져줬다면 르호보암은 나라를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한 말로. 어떻게 포악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멍에보다 나는 더한 멍에를 먹여줘.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야 정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묵상이 된 것은 르호보암 왕이 어쩌다가 말실수로 포악한 말을 한번 했다가 나라를 잃었다면 좀 억울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든 거예요. 르호보암이 원래 포악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포악한 말이 나와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르호보암이란 사람 자체가 원래는 포악한 사람이라 포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원래 포악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런 부분을 제가 다룰 때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제가 꼭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르호보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걸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나운 사람인가 상냥한 사람인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찔립니다 지금. 상냥하지 않은. 따라 묻지 마라. 네. 여러분, 내가 말을 어쩌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의 표정, 나의 눈빛, 나의 행함, 나의 어떤 삶의 태도가 나의 어떠함을,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바른 사람인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아니면 베푸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원래 살인자였던 한 사람 떠올랐어요. 모세. 모세는요, 분명히 히브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의 핏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젖될 때까지는 어머니의 품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자기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사는데 40살 때, 40세가 되던 때에 모세가 어느 날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모세는 포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상상해보셨어요? 내가 진짜 무언가를 들고 사람을 죽인다는 상상 여러분 해보셨어요? 전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무서워요. 그 사람 무서운 건 모르겠고 내가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단번에 쳐 죽였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이 사람 도대체 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40세에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인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모세에게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걸로 인해서 형하고 누나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면, 여러분, 유교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이나 누나가 자기 혼내니까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40살에 사람 쳐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지금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온유함.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만약에 내가 르호보암 왕과 같은 포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사나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모습에서 버려야 할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온유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온유함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포악한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품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자녀 삼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바다 모래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포용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줬잖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던졌잖아. 여러분, 이 온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냥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포악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말들,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아멘. 그럼 두 번째로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노인의 자문을 버렸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인은 여러분 그냥 노인이 아니죠. 르호보암 왕에게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다윗과 함께 지혜를 나눴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곁에 두고 조언을 얻고 토론을 하고 나라의 국정을 여러분 같이 의논할 정도라면 여러분 이 노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노인들이 자문을 했어요.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자문했냐? 이렇게 자문했어요. 온유한 말로 대답하시며 저들이 당신을 섬기리이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13절에 이 르호보암의 선택을 뭐와 연결하냐면 놀랍게도 15절과 연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이 반복돼요. 뭐라고 반복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르호보암의 결정과 르호보암의 마음과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벌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는 르호보암은 굉장히 나쁜 예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좀 이렇게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말이 싫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요. 저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듯이 르호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점을 어떻게 찍느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내 선택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저희 교회에 두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신천지였죠.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요.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나가봤더니 아니 불렀으면은 얼굴을 보고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제가 나오는 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뒷공문이 빼고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또 만나면 가만 안 두려고 했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왜 그들이 싫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의심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 우리의 느낌? 우리의 지혜?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기도는 어느새 사라졌어요.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기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십시오. 갑자기 기도가 차원이 높아지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입체적인 기도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누가 개입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하고 무언가 잘 결과를 만들겠다 이것보다는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더 확장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왜?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게 뭘 만들어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7개월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같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내가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삼중복. 그럼 완전한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모습은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 많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상냥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선택과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움켜쥐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어보아 왕과 같은 포악한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살인자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따뜻한 사람, 상냥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결정과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굳세게 붙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